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을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교 모임 혹은 동아리 활동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20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세운 신학의 체계는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신앙과 예배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도 시간 낭비일 뿐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럼 알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박집사, 누구 생각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편에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쉽게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법칙.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이제 무더워서 잠자기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는데, 근데 내일이 입추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벌써 입추예요. 근데 실은 입추가 오면 조금 있으면 진짜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오고 안타깝게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 달라졌다라는 게 뭐냐? 첫째, 눈을 싫어한다. 내리는 눈이 싫습니다. 이제는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대로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꽃피는 봄이 찾아오죠. 우리는 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또는 느낌 없이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죠.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일이 우리는 늘 보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들이죠. 지구는 태양을 정확한 주기를 갖고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돌고 있고 정확한 시간에 자전하고 있고 다른 정확한 주기를 갖고 또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돌덩이 같은
이 지구가 정확하게 궤도를 맞춰서 변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될 수는 없다. 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계시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어요. 가수들이 이제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합니다.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노래하는 목소리나 제스처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합니까?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누군가 지으신 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뒤돌아서서 딱 벗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놀라고, 그때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가렸던 것을 완전히 벗겼을 때 아는 것입니다. 그 가렸던 것을 완전히 벗기는 게 뭐냐? 특별 계시죠.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배워야겠죠. 그런데 왜 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제자리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젊은이들 말로 원투데이 할 거 아니고 하루 이틀 할 거 끝낼 것입니까? 이번 주 예배 나오고 다음 주 예배 안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예배하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종교로 넘어가실 겁니까? 남녀 호랑계, 신천지 이런 걸로 가실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평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강조해도 안 읽어요. 표를 나눠주고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릴 때는 집집마다 뭐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도 아이들마다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서 돈을 내고 1시간 빌려 타고 이랬습니다. 그런 시대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 자전거를 타는데 조금 타다가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이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덕길에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려올 때는 그렇게 가속이 붙는지를 몰랐어요. 막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앞이는 차길이었거든요. 다행히 언덕이 길었어요. 근데 속도를 막 내고 내려가는데 순간 야 내가 이대로 내려갔다간 차들이랑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를 확 핸들을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집 대문에 갖다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촤촤촤 계속 흘렀어요. 입은 옷이 다 피로 물들을 정도로 이렇게 다 젖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찢어서 꼬매야 된다고 해서 12방을 꼬맸습니다. 제 입술을 보면 자세히 보실 일은 없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약간 조금 튀어나왔어요. 꼬맨 자국입니다. 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자전거 타고 무서운 속도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앞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조금 잘 사는 시대였어요.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수록 백성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딴짓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막 이렇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었어요. 점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면서 자신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 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 그 멸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물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이십니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적게 부를수록 훌륭한 답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로 48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48이죠?
그리고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하나성문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 운동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는 거는 뭘 아는 거? 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48살이고 세 자녀의 아버지고 하나성교회 목사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야. 저를 정확하게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고민 있지? 그러니까 제 표정만 보고도 고민이 있고 없는지를 눈치를 챕니다. 제가 아니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표정에서 다 나타난다고. 어떻게 알까요? 저랑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을 때 그 힘써 알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한 소년이 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제멋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만나서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찾아갑니다. 캄캄한 밤에 찾아가는데 밤에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못다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아버지 죄송해요 하는데 집에 불이 켜지고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었고 혹시 내 딸이 나의 이름을 부를까봐 나를 찾을까봐 잠을 자더라도 늘 신경을 쓰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지막한 소리에도 바로 반응할 수가 있고 딸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음란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길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생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절로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번 교회에 한 연세 많은 이제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다 80세가 넘으셨는데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60세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때 서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때는 아마 80세까지 살 줄 알았나 봐요. 8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을 백독하겠습니다. 1년에 5독씩. 그렇게 해서 실제로 80세 때 백독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시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이 백독을 마치고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성경 필사를 또 시작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할 일이 뭐냐, 이런 거나 해야겠다면서 이제 필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시나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필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얼마 전에 다 필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영어로 필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어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뭐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도 60세부터 성경 읽어서 80세에 백독하겠다. 이런 지금은 안 읽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흥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들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좀 평가를 해보시죠. 여러분 그런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커피를 마시죠. 카페에 갑니다. 문화입니다. 그죠? 신앙이 아니죠. 카페를 신앙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커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커피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마시고 즐기고 대화하기 위해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런 열망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커피숍에 우리가 들어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몇 주간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80년 기준으로 하면 약 3만 일, 100년 기준으로 하면 36,500일 정도 됩니다. 긴 날이라고 하면 긴 날이고, 짧은 날이라고 하면 짧은 날이죠. 근데 3만이라는 숫자가 실은 그렇게 긴 숫자가 아닙니다. 큰 숫자가 아니죠. 오늘도 그 3만일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한 15,000일 남은 거 아니군요. 그것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40으로 지금 착각하고요. 우리의 3만일 중에 아주 소중한 하루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는 것이고,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버리는 사람은 실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